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들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묻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제목, 소원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섰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맞이하는데 이 죽음의 사건은 그냥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어갈 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집안에 줄초상이 났습니다. 뭐 저희 이제 직계는 아니지만 저희 남동생 장모님께서 6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세종시로 조문을 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저희 또 막내 누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가서 또 제가 조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희 막내 매형 어머니께서는 건강검진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 모르셨던 거예요. 어르신이 건강검진을 그냥 꼭 국가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걸 모르고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하시고 보니까 대장암 말기인 거예요. 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딱 3개월 사시겠습니다. 정말 3개월 사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만큼 큰 축복을 받으셨냐면 암이 왔는데 통증이 없어요. 전혀 통증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아프셨긴 아프셨지만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힘이 좀 빠져가는 거죠. 잘 못 드시고.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의사가 그렇게 예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냥 갑작스럽게 눈을 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의사가 임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 보니까 병원이 굉장히 정부 정책이 좀 애꿎어요.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임종을 할 때 면회를 직계 가족만 가능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안 되고 사이도 안 돼요. 자식만 돼요. 참 이게 참 짓궂다. 왜냐하면은 어떨 때는 며느리가 훨씬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데 그 며느리는 정작 마지막 면회가 안 돼서 임종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니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의사 선생님이 집사님 앞으로 딱 3개월 살겠네요. 3개월 후면 천국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내가 죽어가는 날짜를 잡아놓고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자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눈을 감았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자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심판이 왜 두렵냐면 우리가 이 심판을 통해서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 심판 때문에 우리 심판 하나로 내가 지옥을 가기도 하고 천국을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 앞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우리들이 임종의 복이 있어서 잘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공동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지금 20년,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줄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시면서 왜 기도가 특권이 되느냐?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특권인 거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들이 응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오미야 권사님이 늘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건 뭐냐면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식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교회를 올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믿음이 더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이 종교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다 이 내재 때문에 그렇다고 막 우리 권사님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은 그냥 습관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왔다가 기도하는데 기도 그냥 하긴 하는데 어떤 감동도 없어요. 또 기도가 끝나면 어떤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교회도 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보는데 감동이 없다고. 이 감동이. 여러분 사람은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즐거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신명이 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밤이 돼도 낮이 돼도 기도 시간만 된다 그러면 기도할 기회만 된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결,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내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다가 질문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에 차게 아멘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좀 믿음이 좋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답을 하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것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집에 돌아가서 혼자 앉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가 오늘 저녁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준다는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선뜻 대답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선뜻 대답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자기 체면을 걸듯이 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준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체면을 걸듯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서는 실은 여러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오늘 저녁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내 삶을 보면 선뜻 네 라고 대답하기 힘들다는 거죠. 더군다나 기도해놓고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 들어주지도 않을 것을 왜 그렇게 황당하게 기도하시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면 여러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지 있는지 진단하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오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계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좀 어렵겠는데? 여러분, 계명을 가지고 내 삶을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천국 가는데 사도 요한의 말은 마치 율법주의자 같아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몇 개였냐면 613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613개를 지켜야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 163가지를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 하나 지키는 것이 여러분 훨씬 쉽다는 거예요. 훨씬 여러분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너가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의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를 빌려오든지 대출을 받아오든지 해야 되는데 세상에 보니까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딱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의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을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의롭다 불러주신다고요.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 불러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벌을 받아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의롭게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의롭다 하시는 여러분 칭의를 얻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3절의 말씀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대로 뭐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여러분 두 가지인데 계명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계명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이 계명이 계명들이 아니라 계명 단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고요. 이게 하나로 붙어 있어야 온전하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열매예요. 믿으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고 예수님을 믿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이 율법이 완성이냐? 율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절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요. 사랑하면 그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는 것이 조금 더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내가 오늘 저녁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이 진단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줄까? 그 기대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생활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기뻐지고 기대감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가 구원의 백성들로 서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오랫동안
특별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